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들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 담당자가 지금 없네요. 자, 기도. 김주영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박주영 선생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심령의 간절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분주함과 유혹함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어르신들과 직원들과 또 호산나 데이케어라는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서 유라골라 풍랑과 같은 이 세상에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시기에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데 기력이 떨어져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 쓰러지시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 몸에 긍정적인 마음과 나는 건강하다는 마음이 샘솟아서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사고를 불어넣어 주시옵고 또한 직원들께도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권세를 불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좋은 땅으로 회복되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양식이 제대로 심겨져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제 투표들 다 하셨어요? 네. 많이 하셨어요, 투표들? 어제 우리 어르신들 많이 나오셨던데. 자, 오늘은, 우리 대표님이 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수술을 아주 잘 하셨어요. 수술이 잘 돼가지고, 월요일 날 퇴원하셔가지고, 허리가 쭉 펴져가지고, 키가 2cm는 커져가지고 오셨는데, 고맙다고 인사 좀 하시겠어요? 일어나셔서? 감사하다고? 일어나셔서. 네. 감사하다고 인사 좀 하세요. 네. 크게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네, 감사하다고 인사하죠. 네. 네. 우리 어르신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수술이 잘 돼가지고,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퇴원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나왔는데 아주 건강해요. 우리 어르신들도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그런데 또 너무 엄살 부리면 또 자녀들이 힘들어 하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이제 만성적으로 아픈 거 하고 그 다음에 몸이 고장난 거 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우리가 그냥 만성적으로 아픈 거 있어요. 만성적으로 아픈 거. 그런데 안 아프다가 갑자기 아픈 것들. 그리고 아픈데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아픈 거. 내 몸이 똑바로 서지지 않을 정도로 아픈 거.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참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아프면 아프다고, 그 다음에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참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큰 병이 돼요. 큰 병이 되면 병원에 갔을 때 더 이렇게 수술도 더 큰 것이 되고 고치는 것도 더 힘들어지니까 내 몸이 평상시에 어떤 증세가 나타났으면 참지 마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아픈 거 있어요. 날마다 머리가 아프고, 날마다 허리가 아프고, 날마다 무릎이 아프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그냥 견디면서 지금까지 사셨던 것들은 그거 가지고 자녀들에게 날마다 그러면 자녀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너무 날마다 자녀들에게 아프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께서 약을 드실 것은 약을 드시고, 그 다음에 참을 거는 참고,
이렇게 이제 사시는데 갑자기 생긴 거, 없다가 생긴 거, 그리고 위험한 거, 이런 거는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야기하세요. 바로바로 저희들한테도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관찰하던 것 관찰하고, 그리고 우리 보호자들께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드려드리니까.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건강하게, 그리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요. 우리 대표님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다리가 저려도 그게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살았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땡기지 않고 저리지 않으니까 천국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만난새도 부르고 할렐루야도 부르고 막 그러시더라고. 몸이 상쾌하면은 마음도 상쾌해져요. 그리고 몸이 상쾌하면은 정신도 맑아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늙었으니까 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렇게 잘 관찰하고, 그리고 같이 또 도와드리고, 같이 우리 어르신 돌봐드릴 테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내 몸을 이렇게 잘 살펴서, 날마다 있는 증세 가지고 너무 엄살을 부리면 자녀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막 크게 엄살 부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평상시에 관리가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오늘은 볼 겁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6절밖에 없어서 우리 6절 다 볼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자와 악한 자. 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자,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가지고 왔어요. 화면 좀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네.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왔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여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데요. 옆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날마다 푸른데 좀 가뭄이 와서 이파리가 조금 이 푸른 빛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나무가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파리가 좀 시드른 것 같아서 이파리가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그 이파리가 또 청청하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람에 나는 겨가 무엇으로 비교를 할까 했더니, 자, 이 키질을 할 때 우리가 추수한 알곡을 키에다 놓고 키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키질을 할 때 키가 움직이면서 작은 바람이 부는데도 거기에서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쭉정이는. 거기 남아있는 것은 키 안에는 알곡만 남아있고, 쭉정이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거기에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겨는 결국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날아가서 거둬들이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흩어져 버리니까 어떤 경우에는 불에 살라져 버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밟혀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잿더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쭉정이는 결국 쓸모가 없어서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편에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그 결과로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냐?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과다. 우리는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악한 사람의 삶으로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 악한 사람, 아유 저 악해서 아주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저 사람은 너무 복이 있어, 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복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복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들은 그 복이 있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시편 1편 1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여기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아도 표시가 난대요. 겉으로 보아도.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데 두 부류에서 표시가 딱 나요. 딱. 어떤 경우에 표시가 나느냐? 복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아도 벌써 얼굴 표정에서부터 이 선한 빛이 나와요. 선한 빛이. 왜냐하면은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눈빛만 보아도 그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하는지 악한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젊었을 때 면접을 본 적이 있거든요. 면접을 가서 보면, 저는 면접을 가서 볼 때 나쁜 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쁜 평이. 제가 눈빛이 악하지가 않은가 봐요. 눈빛이. 그래서 제 눈빛이 악하지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눈빛이. 근데 눈빛이 또 선해 보이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눈빛이 살아있다는 소리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눈빛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악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눈빛이. 그래서 저는 면접을 가면은 나쁜 평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진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정말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제가 살으려고 어려서부터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서 선한 양심이 나도 모르게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고, 속이려고 그래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막 싸우고 싶어도 싸우려고 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내주라고 했는데, 내가 같이 싸우면은 나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같이 싸우면은 원수들하고 똑같아지는데, 내가 그냥 물러서야지. 내가 그냥 지고 물러서야지. 그러니까 싸우다가 내가 그냥 지고 물렀으니까 안 싸우게 돼요. 안 싸우게 되니까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면 같이 인상도 써야 되고, 상대가 욕을 하면 나도 같이 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가 주먹질을 하면 나도 같이 주먹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 맞아가지고 억울하면 나도 같이 막 울분이 막 솟아나가지고 나도 같이 복수해야 되겠다고 막 이 악이 막 솟아날 거고 이래야 되는데, 싸우다가 내가 그냥 지더라도 내가 물러나야 되겠다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분이 생기지 않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눈빛도 얼굴빛도 싸나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싸나워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마음에 품은 것들이 얼굴로 나타나거든요. 얼굴로. 그래서 우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인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성경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도둑질 하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허락 안 해요. 눈에 보이게 장사를 하면서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고 하는 사람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사업을 같이 하면 돈은 벌을 수 있겠죠. 돈은 벌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꾀를 같이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악한 자들과 꾀를 같이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도둑질 하는 사람들, 거짓말 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앞뒤가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책임지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나라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만 돌보고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만 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만 지키고 이런다고 하면은 이거는 악한 자이거든요. 악한 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대한민국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 기업들을 갖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을 같이 우리가 협조해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식구들만 호의호식하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을 속여 가지고서 막 사기치고 이런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든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자가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들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 대통령이 저렇게 살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 아니 저 기업의 회장이 저렇게 살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 저 정치가가 그렇게 살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꾀를 따르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죄를. 근데 죄는 공적인 죄와 그 다음에 알고도 짓는 죄, 그 다음에 모르고도 짓는 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죄, 그 다음에 은밀하지 않은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서 이 사회에 공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죄,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용납이 되는 죄,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법이 금지한 죄를 지으면 당연히 이것은 법의 심판을 받아서 감옥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형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벼운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정도가 가볍다.
그러면 법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법으로는 용서를 받아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죄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그런데 그런 죄까지도 안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죄까지도. 법이 가벼운 죄니까 용서해주고 이런 거는 형무소에 안 가도 돼요. 이런 거는 벌금을 안 내도 돼요.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안 짓고 경찰서 문 앞에도 안 가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 보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런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죄를 안 짓나요? 죄를? 마음속으로는 다 죄를 져요. 마음속으로는. 남의 것이 탐나면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어떤 때는 아유 내가 좀 속이고 싶은데, 어떤 때는 아유 내가 좀 뺏고 싶은데, 어떤 때는 내가 좀 거짓말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라고. 이 세상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해도 오늘 성경은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죄를 지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을 길에 그냥 두도록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아우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또 죄를 지었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요 죄를 안 짓는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깨끗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한 것이 분명한 죄인데, 이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오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모든 천지에 지금 죄라고 인정을 받았는데도 아니라 그러고 또 그 죄를 속이고 또 죄를 짓는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함께 서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한 번 죄를 지었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죄인 줄 알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데요. 그런데 부지 중에 내가 또 모르고 또 졌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고 했는데요.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주 흰 눈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 죄를 하나님이 저리 멀리 던져버려 가지고 기억조차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진지를 몰라요.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죄를 짓고도 그 죄가 너무나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그 죄를 또 포장해버려요. 이런 것이 악인이래요. 이런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정치인들도 보세요. 나를 보호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소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이것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몸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구 사랑하듯이? 내 몸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아끼고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보호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법을 만들고 그런 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면은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이런 죄인들의 길에 우리가 서면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면 그건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런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말라 그랬는데, 죄인들은 지들끼리 똘똘 뭉쳐요. 죄인들은 지들끼리 똘똘 뭉쳐요. 그런데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자라고. 오늘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 데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번에 선거하면서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표 구한다고 막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왔더라고요. 저게 예수 믿는 거였어? 근데 그게 그렇게 악하게 놀았어?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와갖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한테 막 절을 하고, 아니 저게 예수 믿는 거였어? 근데 저게 그렇게 악하게 놀았어? 이런 것들이 요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악한 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인들의 길에 설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짝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같이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라. 오만한 것은 뭐냐면 교만이 차고 넘친 거예요. 교만한 것이 다 차고 넘치면 오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만한 거.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오늘 굉장히 존경을 받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링컨 대통령이 키가 구척장신이에요. 거인 같아요. 그리고 못생겼어요. 못생기고, 그 다음에 링컨이 학교를 못 다녔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저 시골에 가난한, 그리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가난한 집에서 엄마가 병 앓다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일찍이 재가를 해갖고 계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술주정쟁이에다가 하루 노동해갖고 그냥 사는데 그 엄마가 새로 들어온 계모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그 다음에 너무 성품이 좋은 그 계모가 들어와갖고 이 아들을 자기 친아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애지중지 이 링컨을 키운 거예요. 그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으로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아들을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기른 거예요. 가난해서 일찍이 나가서 아들이 노동해야 되고 아들이 일찍이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아들이 일찍이 나가서 막노동해야 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엄마가 준 사랑이 그 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환경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환경이 나빠서 일찍이 나가서 구두도 닦아야 되고 일찍이 나가서 막노동도 해야 되고 했지만 그 엄마가 준 사랑이 그 엄마가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자기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준 것이 이 링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삐뚤어지지 않고 이 인성으로 바르게 잘 자라가지고 내가 세상에 빛이 돼야지, 내가 세상에 소금이 돼야지, 내가 세상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야지.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정치가가 돼서 이제 정치 도전을 했는데 그야말로 10전 8기 9번 넘어지고 10번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9번 넘어지고 10번 일어날 동안에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됐어요. 아유, 고릴라같이 못생긴 사람. 그리고 이 고릴라같이 못생기고 키도 크고 못생기고 그 다음에 시골 출신이었고 공부도 못했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배경이 좋았지만 거기는 배경이 안 좋았으니까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었고 이랬는데 미국에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다음에 그 흑인들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미국의 영웅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지 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자기가 신은 구두를 자기가 닦았다 그러잖아요. 그냥 밑에 막 뭡니까 비서실장이랑 막 그 밑에 그 장관이랑 막들이 갖다나 링컨 대통령을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해가지고 아이고 저거는 총구석에서 살아가지고 근본이 없으니까 막 구두나 닦고 앉아있어. 그리고 막 비웃을까봐 아이고 각 대통령 각하님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신는 구두를 내가 닦는데 이게 무슨 흠이 돼. 대통령은 군림하라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뽑아준 공무원이야. 공무원. 내가 신는 구두 내가 닦는 건 흠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겸손을 유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를 비웃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를 추모하고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이 전 세상에 차고 넘친 거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오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오만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오만해가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아집이 차고 넘쳐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리만 망친 게 아니라 대한민국까지 망치게 만들었잖아요. 대한민국까지. 지도자는 결국 하나님이 오만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요. 이재명도 오만하면 사람들이 끌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끌어내려요. 하나님이. 악한 자는 사람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겼으니까 가뭄이 와가지고 그 시냇가에 물이 좀 말라도 그 밑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그 뿌리가 빨아들여요. 그래서 조금 이파리가 색깔이 좀 말라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무가 죽지 않아요. 나무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들은 임시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임시로는 우리가 억울한 것 같고, 임시로는 우리가 고난당한 것 같고, 임시로는 우리가 힘든 것 같아도 뿌리가 마르지 않아서 나무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사를 다 형통하게 만드시는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책임져 주셔요. 우리나라를.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늘 알곡 속에 들어가 있어갖고 알곡인 것처럼 뭉쳐갖고 알곡처럼 그 안에 있는데 어느 날 그 바람이 부니까 어느 날 바람을 풍무질을 하니까 그 쭉정이가 되어갖고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되어서 하나님이 날려버리면 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재산도 날리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부귀, 영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도 하루아침에 그 대통령 떨어지면 그 다음에 감옥 가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회개해야죠. 악한 때에서 돌이켜야죠. 이제 정직해야죠. 이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죠. 이제 악한 거 다 벗어버리고 정말 선한 양심을 가져야죠.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악하고 거칠고 정말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는 변화돼야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죠.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었으니까 영웅으로 이제는 거듭나야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행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줄서기.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돈도 나누어 먹고 그 사람과 같이 권력도 나누어 먹고 그 사람과 같이 힘도 나누어 먹으려고 악한 거 뻔히 알면서 그 악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수명이 길 줄 알고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눈 감고 계실 줄 알고 그 죄인의 길에 서서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들을 이길 자가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지금 힘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 하나님이 콧바람만 한번 부르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줄서기하고 나눠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힘이 지금 최고로 있다고, 지금 내 힘 마음대로 휘두르면 된다고, 그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같이 따르면서 지금 오만함으로 똘똘 뭉쳐 있어도 어느 날 이제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하나님이 흩어버리면은 끝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시냇가에 심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고 조금 느린 것 같아도 우리의 행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가운데 형통함을 우리 자자손손 만대가 누리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앉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우리가 동행하고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푸른 청청한 잎을 가지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가뭄이 와서 시냇가에 물이 말랐습니다. 주님, 시냇가에 물이 말랐다고 우리가 말라 죽지 않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내가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물이 말랐다고 내 뿌리를 옮겨 물가를 찾아 돌아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오늘 이제 죄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리고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심겨진 이곳에 물이 좀 마르면은 얼른 물이 있는 그 시냇가를 따라서 내가 옮겨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옮겨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라 주님 믿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악인들은 주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절을 쫓아서 또 열매를 맺는 것 같아도, 열매가 있는 것 같아도 주님 어느 날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 오늘만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자자손손 만대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육신의 고통도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합니다. 자, 말로 하는 거는 돈 하나도 안 들고 제일 큰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세 사람 이상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